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다.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을 때에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사서 쓸 수 있도록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지요. 헌금을 해서 그것을 누구 편에 보냈느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여기 에바브로디도 25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들려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게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찾아서 갔지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찾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든지 함께 섬기든지 아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아,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랜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충성된 섬김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걱정이 많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이 다 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낫게 되어서 디모데와 함께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보낼 때 뭘 들려보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써서 들려보냈던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을 겁니다. 자세히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지. 근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에 아마 여전도회 회장님쯤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지도자였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섬길 때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서원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던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가 두 지도자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이제 행위를 할 때,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권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또 느리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댄다든지 아니면 너무 뭔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든지 그럴 때 주변 사람 저건 누군가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분란만 커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을 할 때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위로가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기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긍휼이나 자비 같은 경우는 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그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뭔가 좀 베풀어 주거나 그럴 때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교회 안에서 나쁜 마음 품고 성도들에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이 서로를 잘 모르거나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또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위 앞부분에서 4가지 마음을 이야기해 줘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첫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일방적 사랑은요 늘 갈등을 만들어내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거부 반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거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간섭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걸로 여기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상승작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사랑해주고 돌보고 근데 좀 기다리면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제 저돌적으로 다가가니까 상대방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같은 사랑. 또 한 가지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고 그래야 공동체가 화합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갈라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도잔치를 합니다. 경도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회의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맞아, 그게 더 좋겠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나요. 이번에도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일이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하면서도 불편하고 한쪽에서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아예 또 속상하니까 안 나와. 그럼 또 일하는 사람도 불편해. 근데 이렇게 어떤 일들이 전도를 한다든지 또 뭐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하는 분들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요.
다 각자 나 여기 할게, 나 여기 할게, 여기 할게. 각자 하다 보면요, 다 또 시간이 달라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나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화장실 청소만 할 거야. 근데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5명의 회원이 있는데 다 화장실 청소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일이 되고요, 행복해요. 신나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또 한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물론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전문가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일에 전문가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남을 잘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 주면 행복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가 전문가는 아니야. 전문가라고 한다면 서로가 인정해 주면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아, 옛날에 저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런데 집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걸 겸손하게 들어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그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허영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은 뭐냐면 나 잘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희한하게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보세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내가 더 잘났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얘기 안 해요. 전문가들은. 의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왜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병은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 그냥 의사는 씩 웃고 말아요. 그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는 전문가고 그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알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알고 그가 얼마나 지식이 일천한지도 알거든요. 이게 전문가는 그냥 웃고 말고 또 막 고집부리면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안 하고 말아요. 근데 조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허영, 다툼, 나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좀 낮추면 좋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경험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잘하나 보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거라. 또 한 가지,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남을 돕는 사람들은 내 일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은 안 해. 그런 다음에 간섭만 해. 그렇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일은 안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그건 빵꾸 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잘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고 플러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남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마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마음 품어야 된다.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이 뭐예요? 예수 마음,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언제까지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한 번은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이분이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주는 상인데요. 봉사하는 분들, 유명한 봉사자들에게 주는 멋진 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몇 분 받으셨죠.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처음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키가 조그맣고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꽤 제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식장에 갔습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이 이제
그 김용기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식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봐요. 사람들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의전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서 그분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와가지고 저쪽 한쪽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초대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석에 다 쭉 앉아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아니 장로님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리 오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시선이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 저기 이제 82년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부흥회 할 때 그분이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를 높여줄 때 모든 사람이 너를 높일 것이다. 근데 미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거긴 당신 자리 아닙니다. 저 자리로 내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냐. 이게 처음부터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를 낮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줄 섬기다 보면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 빛된 교회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예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마음 품고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